통상교회력 22번째 주일 참빛교회 가정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집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집회 주일 예배로부터 어린이 말씀까지 또 성경 공부와 토요 기도회까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진행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금식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에는 교회 리더들, 특히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여선교회 임원들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교회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야외에서 모이게 될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덴버 하스피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알게 된 분입니다. 덴버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요. 가족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암으로 인해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서 하스피스에서 케어를 받고 계시는 윤미애 자매님,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세례 교육도 진행을 했고 당회에 승낙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날 세례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생이 남아 계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애 동안 저희 교회의 멤버로서 이렇게 섬기시게 됩니다. 지금은 침대 위에 있어서 물도 못 드시고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든 선한 것을 지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참된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모든 선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선행의 열매가 생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듣고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 불러내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나온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는 다른,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대와는 구별된 모습은 나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지켜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세상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과는 다르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 2020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즘 하도 교회에 안 나오시니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주보라도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비전이 뭐죠?
모든 세대가 헌신하여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함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나만 중요하고 내 이득, 내 명예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이 말씀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구별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주고 삶을 이루는 이러한 그 관계의 모습.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지역 사회에서도,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것을 교회는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환대라는 것은요, 교회가 단순히 새로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환대는 그냥 우리 식탁에서 남은 조각거리를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 그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let love be genuine이라고 그랬는데 9절 말씀에 진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한국 번역이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까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이 거짓이 없나니 이건 뭐냐면 위선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사랑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도 포함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참 나이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스한, 좋은 사람들. 이게 굉장히 그 나이스하다는 것을 번역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착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굉장히 좋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때로는 우리도 그러니까. 특히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이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요, 나이스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냥 겉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무작정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사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서로에게 헌신되고 서로와 함께 묶여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10절 상반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영어로 보니까 love one another with brotherly affection.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족에게 해당된 거거든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를 그 가족의 애정으로, 가족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이다. 10절 하반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근데 영어는 참 재밌습니다. 영어는 뭐라 그러냐면 outdo one another in showing honor. outdo. 이거는 그냥 먼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존경하기를.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을 단순히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미리,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서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면 혹시 옆에 누가 계신다면 그분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나 아니면 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니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먼저 위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나 이런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을 내려놓고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은 인내합니다. 인내. 11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실 때 쭉 보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넘어지거나 내 형제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어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요, 네 번째,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든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누군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또 누군가가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영어로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직역을 하면 돈을 네 입이 아니면 네 말하는 데에다 돈을 두라고. Put money where your mouth is.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내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떠한 스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라는 거예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돕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진정한 친교의 모습입니다. 친교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내 이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특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그 사람들마저도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눴던 서로에게 그 헌신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또 인내하고 행동으로 그들을 돕는 행위를 그들에게까지도,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들 쭉 보세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 21절이 참 흥미로운데요. 악을 이기라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vercome,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요, overpower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남한 군사와 이제 미군, 유엔 연합군들이 이 북한군을 밀고 올라가잖아요. 밀고 올라가는데 중국군이 이제 전투에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쫙 밀고 내려와요. 근데 중국이 뭐 군사력이나 뭐 무기가 뛰어난 것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로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그 힘으로, 그 수로 밀고 내려오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의미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말 그 overpower, overrun 하라는 거예요.
선의 그 행동을 많이 해서 이 악을 아예 덮어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그 사이에 악해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악해집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단테의 7가지 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것을 풀이한 영화가 몰건 프리맨과 브래드 핏 주연의 세븐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그 세븐의 그 영화를 보면 몰건 프리맨과 브래드 핏이 이제 형사예요. 이 범죄를 이제 풀어 나가는데 범죄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이 그 7가지의 그러한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데 7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쭉 그렇게 가요. 그래서 식탐이 많은 사람들, 사람이 살해가 되고, 뭐 시기가 있는 사람들 살해가 되고, 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제 영화 결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나눠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형사가 이제 도무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의를 세우려는 그 형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 그 악을 형사가 이루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것을 되갚아 주게 되면 그 순간 나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J.R.R. 톨키언의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그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반지. 근데 그 반지가 악한 두목인 사우란이라는 캐릭터가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악한 사우란을 없애기 위해서 반지를 사용하면 스스로가 악해진다라는 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요, 그게 어떠한 대상이 됐건 간에, 교회를 욕하건 교회를 핍박하건 어떠한 대상이 됐건 간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들을 그대로 갚아주면 결국 우리가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요즘에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도 어느 흑인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앞에서 세 자녀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 경찰에게 총을 7번인가 이제 맞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는 그러한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농구 선수들은 이제 시즌 더 이상 뛰지 않겠다. 야구도 여러 경기가 취소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나름대로 그 악한 경찰의 행위에 대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악을요,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동. 폭동은요, 결국 그 악을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폭동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은 자들. 물론 그들의 악한 행위를, 여러분, 아까 그 9절의 말씀처럼 악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증오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악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악한 자들의 그 악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전에도 한번 나눴죠, 여러분. 랭캐스터 필라델피아의 그 퀘이커 리전에 어떤 사람이 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그룹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살인자인 이 사람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사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부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번 주부터 서로를 먼저 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요,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교회가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여기에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알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잘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또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그 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리며 저희 스스로만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를 의롭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몸소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문 계속해서 지올 더필 목사님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급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계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가득합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태풍은 불어오고 불은 걷잡을 수가 없고 질병은 계속되고 정치적 다툼은 깊어만 가고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종차별의 문제와 불의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떨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긍휼의 주님, 너무도 두렵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지 앞이 캄캄합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우리는 잠잠히 있으며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짐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 가운데 또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두렵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빛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병자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미애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